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모임들 같이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을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검토합니다. 또 과학을 연구하여서 성경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윤리학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지식과 과학과 윤리를 동원하여서 성경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현대와 맞지 않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증언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가지고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루 이틀 3일 4일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에 여자가 무덤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밤 어두운 데 갔기 때문에 다른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나셨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환상설도 있고 엉터리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못되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여러 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여자도 만나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에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담대하며 도전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성경 중심대로 나아가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믿고 서로 교제하며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의심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밖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방해가 컸습니다. 헬라, 옛날에 헬라 문화권, 로마, 유럽 모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영지주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을 인정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분법적인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은 어떻게 육이 악한데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은 악하다, 썩었다,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영지주의자들은 많은 방해를 주었고, 영지주의가 현재에는 자유신학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요, 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코 그들에게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만약에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을 하여도 이 모든 일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갑니다. 자신의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순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은 이와 같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자,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도 잘 아는데 예언의 많은 일들을 하는 형을 보면서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성장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동생 야고보는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의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옛날에 유대 종교를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다가 그들은 제물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계속 그와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서양에 많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스라엘만 예수님을 믿던 그들이, 유대 전통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회가 열려지고 이곳까지 열려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서지 못하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믿게 하였고 우리는 완전히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삶이 연약하고 할 때에 나를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지 않겠다. 그렇다면 너희의 죄는 여전히 씻지 못하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죄값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인데 사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죄가 여전히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죽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구원의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모두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그것은 바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셨다. 또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살아나셨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의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면은 똑같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의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우리 선조들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잠이 아니라 그들은 다 망했다. 다시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잠자는 자들과 같이 다 망한 것입니다. 가위를 탔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잊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잊어버리고 밖에다 놔두면은 결국 아이고 먹지 못하고 이건 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생명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자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부활이 그와 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열심히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서. 네로 이렇게 수화를 씁니다. 네로는 자신이 사는 로마 도시가 부패하였습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냅니다. 불을 냅니다. 시민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이 불을 냈느냐? 네로 황제 악하다, 나쁘다 라고 하자 네로는 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네로가 자기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게 합니다. 사자 갑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행진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 굶주린 사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사람도 아이들을 물론 두려워했겠죠. 어른들은 찬양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나를 구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너무나 넘쳤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현장은 어땠습니까? 사자가 그 사람들의 살을 갈기갈게 뜯어먹었기도 그들은 한마디도 내지 않고 찬양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들은 찬양 부르고 결국은 다 그냥 놔둬라. 남은 거는 시체를 그냥 놔두라 라고 하고 찬양이 다
다 멈추고 사자밤이 된 그들은 죽어서 그 현장은 초토화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자들도 배가 불러서 다시 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네로는 궁금하였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가서 보니까 몸도 달리가게 찢어지고 다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 웃는 대로 웃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그 아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웃으면서 죽었다. 네로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칩니다. 사자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도 아픈 줄 모르고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든 살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찬양한다. 그 모습. 얼굴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에 웃음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짧게 대학교 다니다가도 갈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학생이었는데도 갈 수 있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갈 수 있고 애기였을 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모두에게 사망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원 갑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겠죠. 우리가 교통사고로도 어떤 병으로도 암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놀러가고 등산가고 하면 더 좋겠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에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삽니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얘기하신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덤에 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나는 부활이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요. 나는 예수님. 제가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느냐? 라고 하였을 때 아멘 하며 나아가고 결국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은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 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우리를 억누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내 신앙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담대히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천국에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희미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그 사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안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신앙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날마다의 삶의 부활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